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피주세계는요, 조물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을 통하여서 완성시켜가시기를 바라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창세기서를 통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도 보게 하시죠.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가 가장 간교했냐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하셨고, 이 간교한 뱀에 의하여서 아담에게 아내로 주셨던 여인이 범죄하게 되었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는 창세기 2장 23절 말씀처럼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인에 의하여서 같은 죄를 범함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기 바라셨던 처음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에 의하여서 에덴이 영원히 폐쇄가 될 뻔했습니다. 영원히 폐쇄가 될 뻔했으나 두 번째 사람 아담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시면서 만세전에 선택받기로 작정된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세계를 펼쳐가시는 시간들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단에 서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계 안에서 사람들의 변천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과 자식들로 이어져가는 시간들 속에서 이런 세계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동성연애요, 동성결혼이요, 그건 누구의 법을 위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많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의 뜻입니까? 마귀의 뜻입니다. 우리의 이 시대의 변천을 따라서 세상 또한 많이 변하였고 또 변화가게 되고 자녀들의 교육 방법도 많이 달라진 가운데 교육의 수준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옛날 우리 코 찔찔 흘리면서 그렇게 공부하던 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 그때 코 찔찔 흘리고 다닐 때 보면은 막 그냥 지금 정말 형편없는 어린아이들, 지금은 보면은 그 나이 때 애들 코 흘리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교육열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수준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 그 반면에 악은 더욱더 만연한 가운데 세상은 상막해져 가고 있고 살벌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길거리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방긋 달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선남 선녀들은 가정을 이룹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뜻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갖고, 아이를 가진 산모나 아이 아빠가 될 남편은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대와 함께 태교도 막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임신하고 나서 잘생긴 탤런트 그 사진을 벽에다 걸어놓고 요렇게만 생기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요렇게만 생기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그거 여기를 닮아갖고 나오는 애들이 사진 붙여놓고 기도한다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조금 어떻게 국물이 튀어가지고 조금 닮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임신해가지고 배를 많이 골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엽산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양제를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충분히 취해가면서 10달을 채워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양육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은 세상 살기 참 편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맞벌이 부부가 참 많아졌죠. 그러니까 어린아기 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겨져 자라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점점 아이들이 자라갈수록 교육열에 떠밀려서 아이들이 지출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1등 해야 돼, 5등 해야 돼, 해야 돼. 부모는 어떻게 해서라도
막 남의 자식들보다 더 월등하기를 원하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기를 소원하면서 자녀들을 기러기 가족을 만들어서 그냥 외국까지 보내서 공부를 하게 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자식들이 살아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문제가 많아요. 무엇이 문제냐면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어디 갑니까? 안 갑니다.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서 배우는 그 무슨 습성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디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아이의 지능지수가 떨어지기도 하고 월등히 높아지기도 하면서 성격까지도 변형이 되는 일들이 우리 환경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들이 유튜브를 밤낮으로 보고 있고 많은 그런 어떤 정보들을 거기서 얻고 있지만,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질, 성격, 습성, 지능, 지수를 어떻게 완벽하게 변화를 입어가며 왜 그러한 변화를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이 시간 듣게 될 텐데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이 욥기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 욥기서만 나오면 실패하겠잖아요. 난 정말 싫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였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아주 진짜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욥기서가 나면 얼른 빨리 넘겼어요. 시별로 갔어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욥기서를 싫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성령이 의하여서 반강제적으로 일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신 깊이와 넓이의 사랑을 보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어처구니 없게 당하는 것 같았던 고난을 통하여서 욥이 다시 일어서고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귀한 것들을 아름다운 열매로 누리게 된 주인공을 보면서 나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얼마나 교만했던가. 우리 자신 스스로 교만하면서도 교만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하였던 자인가 보게 되었고 고난과 환난을 거쳐서 여기 이 자리까지 서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뿐인데요. 지금 본문이 되는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같은 믿음 안에 있던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서 욥이 친구들 앞에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열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십니다. 제일 친했던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일 친했던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냥 그 친한 친구들이 더 많은 공격을 하고 아픔을 주었었어요. 왜? 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느끼게 하실 내용을 아가서에 기록된 말씀과 연결하여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안에서 얻어지게 되는 승리의 삶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시작되어진 것이 어떠한 끝을 맺어가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알아갈 때에 시간의 어떤 연륜 속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아주 두껍게 두텁게 자리를 잡았던 그 생각과 마음,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을 세워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를 믿노라, 성령님의 은혜를 믿노라 하면서 착각식에 살았던 그런 것들, 그런 상식의 무거운 두께들을 이 시간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갈아엎어진 생각과 마음밭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생명이 더 지켜짐으로 육신의 기능과 예수를 느끼는 삶의 현장 속에서 터득되어졌던 그 이키와 지키의 미련한 사상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녹아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일단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아멘.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향의 방식을 따라서 그 계획한 것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하고 목표를 삼고 추진했던 것들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어지던가요? 작심삼일 그 말이 맞아요. 작심삼일 거의 다 이런 계획과 추진들이 육신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육신의 것들 연초가 되면 나는 이번에 담배를 확실하게 끊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술을 확실하게 끊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 3일까지는 괜찮아. 그러다가 그 다음날 지나가면은 뭐에 완전히 미쳐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냥 혼비백산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호둥대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 육신의 모든 것들 이러한 대부분의 일들 때문에 다 그렇진 않지만 나중에는 후회로 남는 실망에 부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추진을 해나가든지 할 때에 그 모든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13절에서 보니까 그 길은 사람이 안다고 하셨나요? 아니래요. 사람이 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또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땅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셨나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세워가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되고 제일 유명한 박사고 하여튼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제일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월등한 지혜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배워가지고 머리에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부터 정령으로부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도 많이 거기에 가미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 귀신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무엇을 구하든지 계획을 하든지 소원을 하든지 하늘로부터 임하여지는 말씀의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멸시함으로 야 네가 잘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까지 훈련을 하시겠냐? 너를 그렇게까지 그냥 고난을 주시겠냐? 네가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안 지었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만날 때마다 핀잔을 치면서 정죄를 하면서 고난 속에서 은밀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욥에게 그의 친구들은 육신에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욥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곡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이렇다는 얘기죠.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사람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과 하나님이 영광된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오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 고난이 두 가지다. 하나님의 고난은 자신 때문이요. 또 하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욥은 어디에 속한 고난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분별을 말씀과 성령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지금도 보면 여전히 욥의 친구들처럼 육신의 생각들로 취도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것들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좁은 소견 속에서 터져나오는 불평과 원망으로 복해를 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시하는 말을 그렇게 지절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육신의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 안에서 알고만 있는 말씀의 상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시는 믿음의 동병들로 자기들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평가하면서 판단하면서 마음의 만족도 없이 어떻게 하면 상대를 넘어뜨릴까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안에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와 명철로 누구 먼저? 나 자신을 먼저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었다, 뭐를 했다, 그건 좀 잘못된 것이라고 항상 얘기했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나 자신을 돌아본 후에 남도 돌아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그 귀한 선물을, 지혜와 명철을, 분별함을 주시는 것이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산과 싸워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혜와 명철을 어디에서 찾으며 무엇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는가를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아가서 8장 5절을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아가서 8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96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네가 너를 깨우노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난해한 내용들이 참 많죠. 난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야말로 영적으로 거친 글입니다. 거친 글. 많은 믿음의 방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전진을 보여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고 분별의 영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면 5절 마지막 부분에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무슨 나무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깨웠노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신 분이 지금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7편 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들처럼 우리를 임신을 하고 10달을 채워서 우리를 새롭게 낳으신 거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 나오셨대요. 우리를 낳으셨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어떻게 낳았다는 걸까? 궁금해져야 되고 그것에 대하여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아가서 8장 5절의 말씀을 합독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고 하시는 그 해답의 말씀이 아가서 8장 5절에 있기 때문에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낳으셨구나 함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영이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소생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의미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사과나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양식들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악과 할 때 그 나무를 어떤 나무로 이야기를 합니까? 사과나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오신 우리들의 생명을 이어갈 힘은 역시 뭡니까?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시고 그 말씀 안에서 지혜와 명철과 분별의 영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유지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세워져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온전한 목적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을 확실하게 느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시는 지혜와 명철은 세상에서 많은 상시의 공부를 하였다고 해서 흉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욥기서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를 함께 압독합니다. 시작. 순금으로 바꿀 수 없고 운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빌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상어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명철이 어떤 세상의 금은 보아도 귀하고 값진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강조해 주시는 것은 욥의 세상 친구들처럼 인간의 상식적인 믿음을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난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욥과 같은 믿음 안에 거한 자들로 하늘로부터 임하여지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이겨 승리의 감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것들을 덤으로 받은 욥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겸허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그 말씀 앞에 나를 적극정시키며 하나님의 그 귀한 모습들을 닮아가게 될 때에 나에게도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승자들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정말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신 그 귀한 목적의 목표를 아름답게 달성시켜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